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지칭하는 것이 뭘까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 이 두꺼운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고 이후로도 변함이 없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강하지 않을 때, 힘이 없는 상태, 약한 상태, 이럴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 기약이라는 것이 뭘까? 기약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정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정한 때, 때에 맞추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때, 정해진 때, 곧 사건이 난 곧 때, 그 다음에 때를 맞추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하심은 임시 방편이나 임기 웅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양은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가 그때가 되어서 이 카이로스, 그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해. 뭐가 찼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시간이래? 아까 두 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때가 참해.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카이로스입니다. 흘러가는 그냥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런 시간은 생일을 맞았다. 요런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 중에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 중에 보여줄 수 있는 징표 중에서 가장 꼭지점은 뭐냐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꼭지점,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그 걸레처럼 찢어서 만신창이를 만들었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고 기절해서 그냥 돌아가시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피가 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났습니다.
창에 허리를 막 염통, 심장에 찔려서 피가 그냥 쏟아진 것이 이미 성경에 확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서 확인했다고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 결정의 키가 뭐냐면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신성인한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54살 된 남자였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홀로 외톨이 단신입니다. 더욱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국집에 취직가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이 짜장면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고작 70만 원 월급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재산도 없어서 저녁에 밤에 피곤해서 육신 하나 누일 수 있는 요 잠자리 하나 제공하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우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우수. 그는 2011년 9월 23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던 도중에 승용차와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조문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도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문했죠.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또 수입도 많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꼬박꼬박 어린이 재단을 위하여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돕는 이런 CFS와 같은 이런 기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6년부터 쉬지 않고 그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전에 내가 죽으면 보험금 4천만 원을 탈 수 있는 이런 보험금을 들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금도 그가 죽으면 그 돈을 타서 어린이를 돕는 데 쓰라고 유언으로 평상시에 남겨둔 거예요. 그가 죽자 어린이재단 후원 회장인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맡아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영정 앞에는 그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애도의 편지를 써서 쌓아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나 또 당시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영정 앞에서 조문 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보살펴 드립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 어린이 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의 댓글 중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저도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겨울과 같이 힘든 삶을 살면서 선한 씨를 많이 뿌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 같은 모닥불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산 사람을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그럽니다. 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희생적인 삶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앞에서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읽지 말고 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때, 이럴 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랑은 텐 헤아우트 아가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사랑이에요. 아가펜, 아가페죠. 그 자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현재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함께 서다, 머물러 구성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확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고 부도내고 실제로는 안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지간의 원수지간이었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왜 화목제물인가?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그 죄용서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 양, 비둘기, 염소, 짐승을 잡았습니다. 왜 짐승을 잡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대속 제물을 드린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짐승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무 짐승이나 안 되고 반드시 소, 양, 비둘기, 염소 4가지밖에 안 됩니다. 돼지, 코끼리, 호랭이 안 됩니다. 반드시 소, 양, 비둘기, 염소 중에서 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왜 공자는 안 되고 왜 석가모니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왜 안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 짐승도 안 되고 아무 짐승도 안 되고 소, 양, 비둘기, 염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소를 잡는 방법이 있고 비둘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방법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방법대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자, 9절 읽을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피,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그랬지요. 지금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화목된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막 성질 난다든가, 하나님 생각하는데 막 걱정이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걱정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힘들다가도 교회 가자면 힘이 나야 돼요. 근데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다가도 교회 가자면 힘 빠진 사람, 이거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은 화목회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사람은 좀 만나기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왜 시간이 빨리 안 오냐고. 시간은 늘 그냥 카이로스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왜 빨리 안 오냐고 잔소리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관계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에서 풀어진 자, 화목이 해결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이 이게 메인 본문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누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받았다고 그러잖아. 받았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열받게 누리자예요. 화평을 누리자예요.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이 뭐야?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고 많은 부여와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 있는 자도 역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생명의 복음,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하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다지, 우리는 진짜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복음의 중매쟁이라 그랬어요. 중매쟁이. 고린도서 11장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처녀된 신부된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해요. 중매쟁이. 중매쟁이 뭔지 아세요? 결혼 컨설팅.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중매쟁이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두 사람이 결혼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 놓치면 일생 동안 가슴 치고 후회한다. 꽉 잡아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중매쟁이가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복음에 걸어간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매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쟁이가 붙으면은 대장쟁이 뭐 이렇게 쟁이가 붙으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설프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아주 복음을 아주 클리어하게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크게 보면은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원석은 반지의 이 다이아몬드는 반지의 오리지널 이 보석이 이 핵심이듯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의 원석,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 원석같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복음에 걸어간 중매장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중매쟁이처럼 설득을 해야 돼. 이제 다음 주일이면 민족 명절 구정을 맞습니다. 공교롭게 구정이 주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인 대이동이 있겠지요. 그들 가운데서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든지 오든지 믿는 성도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함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면은 안 믿고 가면은 지옥 가잖아요. 알잖아요. 다 아는데 전하지 않았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다음에 얘기고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정이나 추석 같은 이런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제가 늘 이 연사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평상시는 일상 삶 속에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늘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특별 휴가 때, 특별한 어떤 때에는 뭐 고향을 가고 뭐 친구를 만나고 잘 안 만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중학교 동창한데 문자가 왔어요. 얘는 평상시에 나랑 전화 통화를 안 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도 이제 종교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종교를 믿는다 그래. 나한테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불교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천주교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많이 보고 싶다 친구야. 내가 보고 싶어요 그 친구. 이름은 신현상입니다. 내 친구 신현상. 이거 편집하지 말고 올려줘요. 어디 가도 어쩌다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신현상에 걔가 하루에 키가 컸어요.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나를 생각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인생을 거의 한갑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에 우리는 다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냥 두면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자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복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 다 줘도 비교가 안 되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영생 복락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는 영원 속에서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죽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 영원히 받아들이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또 저는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